안녕하십니까. 김형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바벨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으리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히브리어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고 싶은데 시간도 많이 가고 또 제 발음이 별로 좋지 않아서 생략하겠습니다. 준비는 해왔습니다만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은 창세기 10장에 있는 사실보다 앞선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10장은 셈과 함과 야벳의 자녀들이 언어와 종족과 민족과 지역에 따라서 흩어진 그 모양새죠. 이때는 아직까지 하나의 언어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0장에 이들로부터 나라와 백성과 언어와 종족이 나뉘었다. 10장 5절, 20절, 31절. 근데 11장 1절에는 언어가 하나였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니므롯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아마 니므롯, 우리가 반역하리라 라는 그런 의미라 그랬죠. 연결시키면서 사람들이 흩어진 지면에 다 흩어진 이유를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10장 10절에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 아수르까지 그리고 굉장히 넓은 제국을 형성했는 거죠. 11장 2절에 보면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의지와 야망과 자기 성취, 즉 이것이 죄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행동과 대비해서 하나님의 관점이 어떠한가 이 두 사이를 대조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창세기 3장에 있는 아담과 하와의 죄, 창세기 6장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죄, 창세기 11장에 있는 인간의 죄, 이 모든 것이 따지고 보면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인간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11장 3절에 보니까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했다.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고자 하는 그 무엇 아니면 자기네들이 신적인 존재가 되기를 갈망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름을 내고, 그것은 성경에 우리 이름을 내자 할 때 뭐 사울과 같은 사람들에게 쓰여지기도 했는데, 하나님이 이름 대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사도행전 1장 8절도 마찬가지죠. 모든 걸 다스리고 지키게 하자.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 영역을 점차 땅끝까지 넓혀가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구절을 보면 대칭형으로 되어 있는데 좀 자세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중요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인간의 시도와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대응입니다. 먼저 온 세상이 하나의 언어를 가졌더라. 1절이죠.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서로 자, 벽돌을 만들자. 자, 스스로 건설하자. 이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가운데 여호와께서 내려오셨더라.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어떻게 되는지 보는 것입니다. 여기 중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시와 탑을 보고 사람들이 건설하고 있는 그것을 보시고, 자, 우리가 이들을 혼잡하게 하자.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온 세상에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서 흩어지게 되었더라. 이렇게 자세히 보면 아주 정교한 대칭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본문에는 언어 유희가 참 많습니다. 반복되고 비슷한 발음이 아주 많은데 1절에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요 그랬는데 입술이 하나라는 그런 뜻입니다. 문자적으로는 바예히 샤파 에하드. 또 말이 하나였더라. 우 데바림 아하딤. 이거는 에하드의 복수형입니다. 똑같은 말이 또 반복되었어요. 그 다음 2절을 보면 동방으로 옮기다가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성전이 중심이 되어서 성전의 문이 동쪽이거든요. 동방으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점점 멀어져 갔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 4장 6절에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고, 그 다음 또 가인이 동방 노 땅에 갔다 그랬어요. 동쪽 노 땅에 갔어요. 가인이 성을 쌓고 이들도 성과 탑을 쌓고 아주 비슷한 행동 유형을 볼 수 있습니다. 신할 평지라 그러는데 창세기 10장 10절에도 그렇고 11장 2절에도 신할 평지라는 것은 바벨론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 거류하며 와 이스부 샴, 샤바라는 말과 샴이란 말이에요. 이스부는 샤바. 그래서 똑같은 말에 비슷한 말이 반복입니다. 예스에브 샴, 이렇게 되는 거죠. 비슷한 발음이죠. 또 3절에 서로 말하되 자 우리가 내려가서, 인간과 하나님이 비슷한 말씀을 하셔서 인간이 서로 말하되 자 우리가 무엇을 만들자, 하나님도 자 우리가 내려가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과 하나님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벽돌을 만들자
여기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문자 그대로 하면 벽돌 만들자 그런 뜻이에요. 똑같은 말을 반복했는 거예요. 사실상 벽돌 만들자. 닐베나 레베니. 히브리어는 닐베나 레베니 비슷하죠. 그 다음 벽돌을 견고히 굽고 굽고 구워서 굽기 위해서 니스라파 레스레파. 왜 니스레파 니스레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거죠. 벽돌로 돌을 대신해서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것도 라헴 하 리베나 레 아벤 왜 하헤몰 하야 라헴 렘호메르 하몰 헤몰 호메르 라헴 아주 비슷한 말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해서 하자. 이 말은 인간의 인조적인 작품이다 이 말입니다. 돌은 자연석이죠. 벽돌은 뭐예요? 인간이 벌써 뭔가 발달이 되어서 구워서 벽돌을 만드는 기술이 발달했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비슷한 발음의 언어 유희가 참 많습니다. 성과 탑을 얘기하는데 옛날 번역에는 성과 대라고 그랬죠. 이 성이란 것은 방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모여서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흩어지기 싫다는 거죠. 인간적인 연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미그달이란 말인데 이 가달이란 말은 크다, 위대하다, 높다 그런 건데 미라는 것은 매임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명사화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 망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꼭대기 로시 베레시트 할 때 똑같은 말입니다. 로시 머리 끝 즉 하늘에 가깝게 최대한 신과 가까이 아니면 자기가 신이 되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닿게 하여 신과 가까이 하여 신과 방불하게 쉽게 말해서 요즘 말로 하면 랜드마크를 만드는 거죠. 서울의 랜드마크가 뭡니까? 남산 타워입니까? 아니면 63빌딩? 또 부산에도 랜드마크가 있죠. 우리나라 랜드마크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각 나라에 가면 랜드마크라는 게 있더라고요. 바로 그런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척하고 대적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건 창세기 1장 26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말하고 반대되는 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인간적인 연합을 이루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셨는데 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차후에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든가 축복하시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축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는 것
아니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 혼잡하다는 말은 바랄이에요. 바랄. 바벨, 바랄 비슷하죠. 이것도 언어 유희예요. 이 바벨이라는 것은 바벨론 언어로는 신들의 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신들의 문. 그래서 탑을 높이 쌓아서 자기들이 신이 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완전히 혼잡하게 되어서 다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흩어버리다. 파, 야페츠. 이런 것을 볼 때에 인간이 자기 생각과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언어를 혼잡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흩어버리셨어요. 그럼 우리는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일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노아와 같은 사람, 에녹과 같은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